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네, 영광의 시간은 짧았고 고뇌의 시간은 길었다. 멋있는 말인데 제가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뭐 어렴풋이 그 말씀이 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 사람이 평범한 그 촌부로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갔다 죽었다고 해도 사실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상관없이 아무리 평범한 촌부로 살았다 해도 참 이제 일생이 다자다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살았다 죽었다. 그럼 사실 굉장히 그 인생의 업앤다운이 많이 있었겠죠. 더구나 그분은 제가 알기로 그 격동의 세월이라고 했던 그 과거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최중간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이었으니까 그 삶의 그 업앤다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심한 그렇게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다. 사람이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이 표현에 그 딴지를 걸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다. 이 표현에 딴지를 걸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정말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간에 말입니다. 그게 결국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난주에. 어떤 의미를 살았던 말입니다. 대통령으로 살았던 과학자, 영웅, 뭐 연예인, 뭐 스포츠 스타로 살았던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 그냥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길거리에 한 그냥 거지로 살았던 아무 상관없이 일단 죽고 나면 그 사람은 누구였던 상관없이 그냥 역사에 지나간 한 경점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다윗 왕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살았어요. 정말로 다윗의 일생을 만약에 우리 영화로 만든다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는 그냥 목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도 목동도 그냥 목동이 아니라 돌과 자기의 그 슬링샷 이걸 잘 그 연구해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그 마스터였었죠.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와도 그 슬링샷으로 쫓아낼 만큼 아주 굉장한 목동이었었죠. 근데 조금 장성해서 커서는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전 그 나라의 내셔널 히어로였었어요. 그 나중에 왕까지 돼요. 근데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런 왕이 됩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했겠어요. 그런가 하면 다시 또 왕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쫓겨난 것도 다른 사람한테 쫓겨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에게, 친아들에게 쿠데타를 받아서 쿠데타를 아들이 일으켜서 왕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자기가 내셔널 영웅이면 사실은 얼마나 그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굴로 그냥 뭐 눈을 피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외국에까지 망명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살았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일부러 살아남으려고. 그런 아주 정말 인생의 극과 극. 그러다가 왕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왕이 됐다가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신세도 됐다가 그야말로 진짜 인생의 어마어마한 굴곡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가 하면 그의 삶 중에서는 뭡니까? 그 시편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너무너무 살고 싶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 옷을 초라하를 정결케 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판단해 주시오. 그런 말씀을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경험 반면에 또 바세바와 자기 충신의 아내와 또 간음을 해서 그걸 또 덮으려고 그 충신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하여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굴곡이 심했는지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도 한번 죄를 져도 화끈하게 졌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여러분 앞에 우리도 다윗같이 죄를 져도 그렇게 화끈하게 져 그런 뜻이 아니라 하여튼 영화를 누려도 화끈하게 누리고 죄를 져도 화끈하게 졌던 사람. 반면에 얼마나 또 시적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술적으로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살아왔던 그런 다윗, 제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살았고 그만큼 굴곡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업이나 다운이나 상관없이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계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어느덧 보니까 말입니다. 지난 시간을 끝으로 해서 우리가 스가랴 여행을 벌써 14번이나 했는데 스가랴가 맞춰졌어요. 여러분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스가랴 여행을 우리가 주일날마다 쭉 같이 해왔는데 이 스가랴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강해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보니까 벌써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그야말로 12월, 여러분 밑에 보면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가 네티비티가 셋업이 됐는데 이상하게 매년마다 그러지만 2015년은 유난히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엊그제 이렇게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야? 크리스마스, 우리 벌써 이제 땡스기빙 피스트 끝나고 이제 벌써 연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지나간 이런 2015년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번 2015년은 유난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2015년은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지나간 우리 2015년에 똑같이 365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은 스가랴 강해를 마치고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요. 좀 이런 몇 주 동안 좀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꿈을 갖고 계획을 갖기 전에 과연 그렇게 빨리 지나간 지난 2015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순간이야말로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2015년은 한번 빨리 지나갔지만 여러분은 2015년의 삶이 좀 어땠습니까? 돌아보니까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죠. 차분차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는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정말 평탄하셨습니까? 좋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2015년이야말로 드라마틱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2015년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과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그걸 지금 점검해봐요. 오늘 제가 다윗의 이 마지막 순간, 인생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이 모습을 보여서 정말 다윗의 인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말년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받았습니다. 2015년을 통해서 과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거였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다시 픽스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내가 지나온 삶 속에서 과연 시작이고 마지막이 하나님이었는가. 내가 좋든 싫든 기뻤던 슬펐던 내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감사절을 드린 이유 같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순간이 과연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일생에, 내 삶에 처음과 마지막이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 사실 그 24장 1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봅시다 그 시리즈에서 여러분과 함께 2015년을 점검하면서 나누기 원했냐면요, 다윗이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뭐라 그랬죠?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 금방,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보통 다른 교회 가서는 다윗이 일생에서 가장 큰 잘못한 게 뭡니까? 그러면 다윗 밧세바와 그 간음한 사건 아닌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은 엄청난 실수고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큰 실수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성경은 더 잘못한 게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을 가장 큰 실수로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결과를 보면요, 자기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그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졌던 그 엄청난 죄는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그냥 다윗의 가문에만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다윗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멸절할 뻔한 그런 어마무시한, 요즘 애들 말로 어마무시한 사건이 된 겁니다. 도대체 인구조사라는 게 뭐길래 그렇게 대단한 걸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을까? 사실 그 당시에 인구라는 거는요, 그 나라의 국방을 재는 그 바로미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이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강국이고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가. 지금은 뭐 사람만 많다고 해서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가장 최강대국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윗이 이걸 지금 조사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말입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이 목동으로 지켜주셨어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목동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함께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인 목자가 됐어요. 왕이 된 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골리앗과 이긴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울 다음에 2대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국이 전 세계에 가장 넓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것도 사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말년에 다윗의 영토가 넓어지고, 이스라엘이 넓어지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정도 된 크기의 땅에 왕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잘나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쉬어볼까 하고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내 힘이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나라의 백성이 어느 정도 되는데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해볼까 하고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 위치를, 자신의 근본적 위치를 망각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거기 앉았다는 걸 망각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처음에는 물론 다윗이 처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볼까, 이게 된 겁니다. 한번 말씀 1절 좀 비춰주실래요? 보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 다윗을 감동시키사, 하나님께서 보면 악인이 악한 일을 할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 영혼까지, 마음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 하신데 3절을 한번 주셨습니다.
3절 보니까 이때 요압이 충신 왕입니다. 충신 장군입니다.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해주시다. 지금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큰 인구를 갖게 됐어요. 뜻밖의 나라의 국가의 그 왕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교만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되나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시키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커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100배나 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당신이 교만해져서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데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랬어요. 요압이 충신이 말리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만큼 크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왜 당신이 그거를 인구조사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강한가 보겠다. 왜 그러십니까? 이 끔찍한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도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사람이요 한번 교만이 들어가면요 과거에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랬다가도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살만하면 그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닌가, 내가 좀 잘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촉을 합니다. 더더구나 자기의 충신이 그렇게 간섭을 하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특별히 블레셋도 있고 아멜렉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을까?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겁니다. 가장 볼품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 왕도 없었어요. 근데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자기네들이 막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니네는 왕이 필요 없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억지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이요 목동 때는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능멸하는도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서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겸손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나니까 야 내가 이 정도 되는 나라의 왕인데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볼까 하고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한번 실어봐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의 삶 속에 내가 연약해서 짓는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교만의 범죄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교만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인구조사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을까? 다윗이 사실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짓는 게 우리가 보면 훨씬 더 큰 죄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건 조금 교만이 들어간 거. 하나님이 왜 그걸 더 그렇게 크게 보셨을까? 바로 다윗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사실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참해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세워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사실 문제 없어요. 아무런 거 없어요. 아무런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든든하고 넓고 확실한 기반을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우리가 교만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맞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2015년 지금 끝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순간에도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요만큼이나마 살아있는 요 존재 요 자체가 내 것인가, 내가 잘나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다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참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이 자리에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요만큼 세워주신 것, 요만큼 가족 편안하게 해주신 건강 주신 것, 요만큼 내가 살 집을 주신 것. 아침에 저 샤워하고 나는데 아직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아침에 샤워하는데 뜨거운 물이 쫙 나온,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집에 살게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코끝에 호흡이 있는 이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근거가 된 그 하나님의 가치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요. 2015년에 우리를 이렇게도 세워주셨고 저렇게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워주시는 어떤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걸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그 가치를 마지막 순간에 깨닫지 못했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어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진노하셔서 백성들에게 어떤 그 진노를 나오시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 갓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랬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이제 깨닫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된 그 갓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세 가지를 내가 보이리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하셨나 그랬을 때 보면 그 13절을 한번 봐주세요. 13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갑자기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을, 비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굶어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왕이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쫓겨다니고 석 달 동안 나라의 왕이 쫓겨나는 그런 그 나라의 그런 삶을 사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입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소서. 하나님이 세 가지 심판을 딱 주셨어요. 뭐냐면 첫째, 나라에 큰 패민이 있어가지고 큰 온역이 있어, 가뭄이 있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 아니면 왕이 쫓겨나서 나라가 완전히 점령당해서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나라에 큰 병이 온역이 있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3일 동안 어떡할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 잘못했을 때 막 잘못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 회초리로 3대 맞을래? 아니면 손바닥을 3대 맞을래? 아니면 꿀밤을 3대 맞을래? 뭐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애한테 한 것처럼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정을 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참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이 여기 참 위대한 점이 있어요. 14절 한번 말씀해보세요. 글쎄 어떤 게 더 아플까? 보니까 내가 맞다를 맞는 게 조금 덜 아플까? 손바닥을 맞는 게 덜 아플까? 어떤 게 그 중에서 다윗이 이걸 고민한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때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모르고 내가 이런 인구조사를 했구나. 이걸 하고 나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대답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어떤 게 더 나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입힐까? 지금 다윗의 문제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어떤 게 더 아플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벌,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벌받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손에 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받게. 하나님이 때리신 건 아무리 아파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픔이 좀 덜한 거, 이 정도면 좀 괜찮겠다 하는 그런 게 사람이 주는 건 정말 미워서 때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때리는 건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이뻐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대적에게 손을 맡기지 말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매를 맞겠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우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깨달은 순간입니다. 점검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 내가 못 될 때도 하나님, 내가 평생에 내가 잘 큰 왕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막 쫓겨다니고 내가 막 고통스럽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내가 물질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의 간섭과 질책이 부담스러워도요, 그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야단치실 때는 그게 제일 나아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게 되면 그건 진짜 미워서 싫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2015년에 돌아보면서 이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외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요만했을 때 한 4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이니까 4살인가 그때 그 천지창조라는 그런 그 영화가 나와가지고요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외할머니가 그 친구분들과 저를 데려갔어요. 제 그 커즌의 한 명이랑 데려갔는데 4살 5살 때 그 40년 50년 전에 봤던 그 영화가요 지금도 장면이 아주 똑같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노아의 방주. 그때 동물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그 기독교 방송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그때 보면 천지창조 이렇게 쳐보면 그 옛날 그 영화가 고전 영화 70년대 그 영화가 유튜브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다른 것보다도 그때 어렸을 때 왜 그게 이렇게 그 장면이 참 인상이 깊었는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그 동물들 뭐 코끼리도 있고 뭐 기린도 있고 그래요. 다 그런 사자 호랑이 막 다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커서 한번 가만히 봤어요. 근데 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근데 그 안에 온갖 동물이 다 있었는데 그 배설물들을 어떻게 했을까? 전 그게 지금도 굉장히 궁금해요.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배설물들을 내보내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온갖 동물들이 다 그냥 배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구간이나 같은 데는 냄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온갖 동물들이 다 있어요. 매일매일 그냥 그 배설을 해대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럼 배가 움직입니다. 그럼 막 배멀미 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정말 생지옥 같은 그런 사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 안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동물들의 그 배설물 하는 걸 전부 다 냄새를 맡아가면서 막 먹을 거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운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정말 지옥과 같이 힘든 곳이라고 해도요. 나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 하고 문 열고 나가면 뭐예요? 파도에는 빠져 죽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뭐 관계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부담스러워도요. 그 하나님 손길 벗어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그게 우리의 근거고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어떤 위치에 있던 아무리 내가 정말 바름 라인에서 고통을 하고 있다 할지언정 그래도 여러분 요만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2015년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하나 더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처음과 끝까지 쩌떠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했다면,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조금 점검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치에 맞게 대우해드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2015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나의 인생의 근원 시작과 마지막이 되셨는데, 그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대신 You are my all in all. 오늘 찬송 계속했죠. You are my all in all. 그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에 맞는 가치에 대우해 드렸냐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내 삶의 근거가 되신 분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만, 깨달았지만 2015년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께 나에 대한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항상 내 인생의 제일 프라이어리티 리스트에 제일 낮게 대우해 드리진 않았는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항상 흥미로운 거는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가치에 맞는 대우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떤 벌이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손으로 매맞게 하시고 사람의 손에 나를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전자 통해서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다시 화해의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21절 보면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을 때 뭐냐면 아리우나가 22절에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왕이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건데,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랬던 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 다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면 뭐냐면 제사 드릴 걸 다 드린다는 거예요. 또 왕께 고하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나요, 이랬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의 제단을 쌓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사를 드릴 물건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25절에 보니까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요,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금방 깨달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단을 쌓으십시오. 용서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근데 용서의 제단을 쌓을 모든 거 내가 다 갖고 왔습니다. 안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단까지 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내가 돈을 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러 이제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탁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이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이삭을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을 보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알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죠? 제단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양까지 다 준비해 주시는 거야. 이건 다윗이 왜 이걸 거절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때 진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기 때문에 양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범죄 준비해 주신 게 양입니다. 수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말을 드리라고 이런 말씀드려요.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기왕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 나의 가장 좋은 것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희생 드려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그 순간을 공짜로 예배, 웬 떡이냐 공짜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가장 좋은 것 자기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입니다. 정말 너무 쉽게 드려요. 아무렇게나 적당히 입고 와서. 제가 어렸을 때 참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존경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예배 준비합니다. 그 전날부터 가장 좋은 옷 입고. 제가 거기에 가서 지금도 저는 하다못해 속옷 하나, 와이프가 이제 그 속옷 하나 사도 지금 그냥 뜯는 적이 없어요. 절대로. 꼭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먼저 가장, 우리 이런 옷 같은 거 누가 선물로 주면 제가 그냥 어디 제가 LA에 나갈 때 제가 입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양말 하나 우리 와이프가 새 거를 하나 사오면, 양말이 다 사오면 양말 꼭 주일날 먼저 신은 다음에.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전날부터 준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고 어떤 준비로 가야 되고, 내가 그냥 공짜로 예배 드리 그렇게 왔으니까 나 은혜로 간다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그건 형식이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릴 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다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배할 준비 다 됐습니다. 아니, 나 그거 안 받겠다. 내가 사서 내가 가장 좋은 것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점검해야 되죠. 우리가 2015년을 보면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 가치를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가장 프라이어리티 리스트의 탑에 있었는가, 아니면 항상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 리스트에 남은 걸로, 남은 시간으로 항상 예배,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내가 있던 걸로, 남은 걸로, 짝투리로 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2015년을 점검하면서 다윗과 같이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우리 2015년의 목표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일생 마지막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그의 인생이 의미가 있었는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줬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격에 맞는 대우, 내 인생의 제일 끄트머리가 아니라 언제나 가장 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누구보다 하나님 가장 중심되는 우리 헤브론께 되어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축복같이 똑같은 축복 우리도 누리는 복되고 지혜로운 헤브론 교회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